크게 비벼서 우리 옆에 사람한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왜 가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를 가실까요? 낯선 질문이실까요? 여러분 왜 교회를 왜 가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시죠. 작곡하신 이어령 박사님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에게 박사님 왜 교회에 가십니까? 라고 비난적으로 묻는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지성인이라면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 되지 사람들 앞에 자꾸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굳이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어령 이 박사가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네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는가? 내 식당에 가죠. 그럼 뭔가 알고 싶을 때는 네 도서관에 갑니다. 심심하면 네 저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되죠. 그럼 몸이 아프면 자네는 어딜 가나? 병원에 갑니다.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자네는 어디를 가나? 그러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더랍니다. 그러면 또다시 싸우고 소송하고 요즘 교회들 사교 집단처럼 이상한 짓을 한다라는 교회를 들어서 그런데 왜 또 가느냐고 반박을 하더랍니다. 그때마다 이어령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부패한 교회가 지금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에서 어느 환자를 죽였으니 앞으로 병원에 가지도 말라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77년 9월 25일 봉천 8동 593-49번지 정은실 목사님 집에서 개청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뜻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찾고 싶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45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45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찾고 싶은 교회가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 있게 전하셨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잘 받아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지어진 이 영광교회가 서울과 금천 지역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됩시다. 아멘. 그렇게 됩시다. 아멘. 이런 영적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영광교회가 45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헷갈리시면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같이 보실게요. 소리를 키워주세요.
다시 한 번만 틀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세팅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틀어주세요. 예수님 하나님도 껐다가 다시 해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하나님. 근데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내가 그거거든. 이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소리 좀 키워주세요. 그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진짜 낳았어? 막 이런 게 아니지. 이건 내 엄마야. 그럴 수 있지. 그것처럼 믿는 거야. 호랑이 이제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여러분 좀 아시겠어요? 엄마, 네이클로바, 호랑이 이거는 이해해서 얻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이해하지 마시고 믿으시길 축복해요. 그게 영광교회를 향하신 첫 번째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을 이 시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 영광교회를 향하신 첫 번째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도 기쁘게 여기고 있다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요? 말씀이어서 아멘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고난을 받는데 기쁘실 분들이 있을까요? 저도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 참는 겁니다. 고난을 억지로 참을 수는 있지만요,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상식에도 제 상식에도 이 시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대로주고 말로 받는 시대예요. 몽둥이가 가면 홍두깨가 오는 시대가 요즘 시대는 이 시대 상식에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고난이 오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고 구원의 일을 감당하다가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또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받은 고난이 닥쳐올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고난 당하는 것조차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하면서 고난 당하는 것까지 기뻐하면서 전했던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25절에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은 이유, 내가 목사인 이유, 여러분이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이고 성도인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을 완성하라고 나에게 교회 일꾼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완성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완성하고 있는 여부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도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며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내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특별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특별한 거예요. 내 상처, 내 고통, 그 목사, 그 성도로 하여금 받은 상처가 더 특별하게 커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전혀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교회를 쉬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 특별한 복음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현상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뭐 그리 얼마나 특별합니까? 지금의 여러분께는 특별한 어떤 느낌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당시에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작금의 한국 정치판의 친영 논리처럼 자기들만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자기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고 율법 없는 자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쫙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이전에는 비밀스럽게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이 완전히 모든 민족에게 열려졌음을 알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된 것이죠. 여러분, 비밀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홍당 커피만 제가 내려가 봐도 옆집에서 부부싸움만 나도 그 비밀이 감출 길이 없어서 말하기 바빠합니다. 여러분, 비밀은 감추면 병이 납니다. 붉은 것 같아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비밀은 감추면 병이 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걸 먹으면 여러분 아내를 데려가고 싶죠? 저만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한번 먹어봐. 너무 맛있으면 제 자녀에게 전화해서 오늘은 들어와서 같이 거기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고난당에서 기뻐할 만큼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비밀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또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시간 이미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정말 또 다른 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 거대 양당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 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 된다면 한국 정치사에 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은 당시에 있을 수도 없는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은 기뻤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 이 은혜가 지금 여러분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압니다.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은밀한 죄는 다 그치셨습니까? 여러분의 은밀한 죄는 이 시간 다 그치셨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은밀한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은밀히 죄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이제 부부끼리도 자녀와도 싸움은 못하고 계시죠? 대답 못하시잖아요. 부부싸움 하나 못 말리시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여러분이 아프면 지팡이를 짚고라도 목발을 짚고서라도 병원에 갑니다. 근데 거리가 멀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과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맞는 일일까요? 실제로는 머리로는 들어서는 알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해놓고도 실제로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우리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내뱉은 말이 그거였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피리를 불면 좀 따라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누가 슬피 울면 같이 가슴을 치며 울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지금 교회가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MZ세대를 포함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떠난 이유가 뭐냐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는 어른 세대의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면 그 놀라우신 복음에 우리 교회는 40년간 지금 얼마나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후 저와 함께 또 다른 40년을 꿈꾸고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대답 여하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 영광교회의 방향이 되고 부흥 여부가 될 것입니다.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자리에 60명이 넘는 사람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니까 예배당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주차장이 어떻고 교회가 너무 멀고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하다면 여러분, 예배당이 굳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교회 시설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어린아이가 영상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사실로 믿어진다면, 우리 집이 이렇쿵 저렇쿵, 내 직장이 이렇쿵 저렇쿵, 목사가 저렇쿵, 성도가 저렇쿵, 그렇게 말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지금 사는 형편이 어떠하든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불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도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알면 믿음과 소망, 사랑 외에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하겠어요? 그저 사랑뿐인 것입니다.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못된 신앙입니다. 덜된 신앙이라고도 표현하죠. 저는 믿는 집안에서 자라나면서 제 청소년기를 포함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므로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어떤 자다?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으라는데 목사 아들로 자라나면서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몰랐다라는 말은 안 계시다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 전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다고요.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저는 착각했어요. 방금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 믿어야 된다라고 꿀밤을 주는데 제 마음속에는 요동치는 대답은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이야? 그런데 왜 나는 모르겠지?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네. 이건 저에게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토해내고 싶었지만 토해낼 곳이 없었어요. 대신 이거 교인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소리를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잘릴 수 있을 텐데. 지금도 그래요. 만약에 제 아들이 목사 아들에 대한 해당되는 품성이나 성품이 발견되지 않으면 곧바로 저에게 비난이 와요.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고. 그때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잘릴까봐, 제 아버지의 피난의 화살이 아버지께 갈까봐, 쫓겨나실까봐, 누가 알까봐 제가 두려워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믿는 척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뭐 대수인가요? 안 믿어지는데. 저는 대충 이거를 넘길 수가 없었어요. 내가 신앙을 그만두면 그만뒀지 이대로는 교회를 가라는 엄마의 아빠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엑소더스 할 생각이었죠. 불교도 가고 싶은데 다 가보려고 했어요.
이들은 도저히 엄마가 믿으라는 예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것도 이게 한두 해지. 내 수치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이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는 거예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그때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게 맞다면 내가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끌려가지 않으려고. 아빠가 목사라는 이유로 신앙 갖는 그 이유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주님은 이런 영적 제 갈망에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너무나도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첫 번째 비전이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은 고난 당할지라도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자꾸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눈 뜨세요 제발. 앞에 계시면 더 눈 뜨셔야 돼요. 우리 새 가족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데 눈 감고 예수님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어디까지 하는지 까먹어버렸잖아요. 그참에 물 한 잔 먹고 다시 볼래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두 번째 비전은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어둠 그 혼돈가 안에 있는 그분을 빛 가운데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의 구역이 지금 7구역 정도 있는데 구역별로 소그룹 교회가 소그룹 모임이 아니라 소그룹 교회가 12개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 부서가 부서 기관이 아닌 청소년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청년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해요. 그냥 부서 모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역동하는 교회가 각 연령대별로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선한 목자교회보다 더 큰 갈렙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예배 인도자가 박종민 집사님이 세워지기를 축복해요. 찬양 인도가 그분을 하는 거예요. 반주는 황미자 권사님이 하시는 거죠.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배에 주관하는 실보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또한 청소년 교회가 청년 교회가 세워지려면 우리 교회 교사도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임에 불신자들을 초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예배로는 불충분해요. 소그룹 모임 가운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가 거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소그룹에 초대해서 그리스도의 인재를 경험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우리 영광교회도 12개의 소그룹 교회와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가 세우고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사역 중에 고난 당하더라도 기쁨으로 매맞으며 기도, 물질, 시간에 헌신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사도 바울에게는 살고 죽는 게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나니까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9절 시작.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고. 자, 사도 바울이 그냥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가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 그것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요. 무슨 은혜가 더 받을 게 있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만 한다면 나는 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자녀의 앞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만 확신하게 되면 고난을 당하도 기쁩니다. 내가 목회하다가 모든 소리를 들어도 기쁘게 돼 있다는 것이. 왜? 구원의 일을 감당하다가 당한 일인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으니 뭘 더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 아까 영상에 나와 있던 앞선 유천 아이가 고백했던 믿음의 눈이 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 어떤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떡일까요? 돈? 성공? 건강?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모든 기적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 상상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병든 자가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크게 잘 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비밀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비밀이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침으로, 이 비밀을 만방에 전함으로 이방인과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채워질 그날을 위하여서 꿈꾸는 영적 상상력에 큰 꿈꾸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할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번 감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 그 손 가슴에 같이 모아볼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도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으시면 아멘. 그게 내게 있어서 정말 간절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제 안에 계시다면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옵소서. 소망하시면 그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다면 아픈 부에 나머지 손을 얹으세요.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이 시간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이 시간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더 이상 비밀이지 않습니다. 감추었던 사실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믿는 자에게 유천 어린아이가 고백했던 그 믿음이 최소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청소년 교회와 청년부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 같이 부르짖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이걸 드러내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45주년 동안 나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내가 받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시기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상상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수많은 역사가 세워져주신 역사가 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고백해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적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며 이 복음 가지고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들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10대와 20대와 30대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먼저 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먼저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맛보지 않은 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내가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광교회 성도의 어머니들이 먼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가 체험하지 아니하고 어찌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와 부모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어찌 싸울 수 있으며 어찌 은밀한 죄가 내 안에 기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45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고 믿는 행함의 신앙이 이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비전이